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일이 뭐예요? 최초로 하신 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슨 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까? 그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거기에 누구를 두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세우신 것이 바로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8절 봐봐요. 창세기 2장 8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18절 봐봐요. 1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뭐예요? 그 하와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말라기 2장 15절 보면 한번 보시죠. 말라기 2장 15절 보면은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쾌사를 행치 말아라. 경건한 자손을 누구를 통해서 얻도록?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아내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좀 쉬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의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두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지켜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아내를 배신하지 말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따로 만드시고 여자를 따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아담 속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 여자 왜 하와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시드 유세베이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했어요? 남자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했어요. 남자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방의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으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주시는 그 생명,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그래서 그 둘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봐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듯하라. 예, 주님께는 무조건 아멘 하면서 남편에게는 뭐라고요?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시 봐봐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고요? 죽게 하사 살아. 그 다음 보시죠.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의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 보시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주님에게 하듯.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가 하시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시듯.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을 사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교회를 위해 사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할렐루야. 다시 보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30절 봐봐요. 30절 보면은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과 아내 이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안경을 끼고 보면, 경륜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는 것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복종하듯 하는 것, 이것은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 다음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나 한 다음에가 몇 장이에요? 요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6장 1절이에요. 그 다음 봐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녀들도 부모를 뭐 할 수 있어요? 예? 순종하고 약속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복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복종하니까 이것은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주님을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그렇게 경외하면서 순종하고 자녀도 주의 교양과 그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사역이 바로 뭐예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을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우리 전도 대상자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분이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 다니는데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한번 언제 갈 때 시간이 있으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한 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바쁜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 67세로 사망을 했더만요. 1985년도 2월 달에 2월 25일 날 갑작스레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죽기 전에 두 번째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얘기해가지고 최초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들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엄마는 없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길자가 뭐가 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안상홍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13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11개가 남아있고 3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여기에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세를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6절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냐. 그래서 장길자 교주를 하나님화 하려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봐봐요. 23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보시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서 네 아내가 되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있지 아들 있지 그럼 누구도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지. 엄마 없이 어떻게 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교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그건 아주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형제 7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형이 아들 없이 후사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둘째에게로 가잖아요. 근데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또 죽어버렸어요.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보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도다. 우리는 분명히 형수고 내 아내였고 그다음에 또 7째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아내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 후에는 아내와 남편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왜 남자와 아내와 남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말라기 2장 15절 보면 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바로 이 땅에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경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럼 하늘나라에는 아버지 엄마가 필요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위는 다르지만 한 분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륜을 모르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어요? 내가 오해하였구나. 네가 그렇게 미혹됐구나.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지.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으니까 그 22절서부터 아브라함에겐 두 여자가 있었으니 곧 종인 하갈과 사라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데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는 다 뭐예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없고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아요. 천사가 남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왜 그런다고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지,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이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렇게 이 미혹을 시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 해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에 그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다. 남자 여자가 따로 없다.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남자 여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를 두고 그 자녀를 낳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거고, 그 가정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뭐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런 가정이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잠언 22장 6절 보시죠. 잠언 22장 6절 보면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거 보면요, 잠언 22장 17절부터 보시죠.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식의 마음을 두도록 가르쳐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혜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시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뭐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기에 뭘 바르고 뭘 이렇게 눈썹을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름다움이야. 봐봐봐 한번.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은 다 아름답네. 멋지고. 그다음 보시죠.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에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이 잠언을 기록해가지고 한 목적이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 다음 보시죠. 21절 보시죠. 시작. 이것이에요.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너 똑바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진실 떼야 돼,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절대로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것은 내 용서 못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행하도록,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21절 다시 봐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5가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시편 35편 5절은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그 다음에 14장 16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님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21절 보면 진리의 책 성경을 진리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뭐 하도록? 회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봐봐요. 우리가 22장 6절 말씀을 봤어요. 1절부터 보시죠. 우리 친구들만 읽어봐봐. 시작. 뭘 택하라고요? 재물을 택하지 말고 뭘 택하라? 예, 은총과 명예를 택하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겸손히, 주님 주시는, 겸손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은총을 택해서 그렇게 살면, 다시 보시죠. 4절 보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은혜 속에 거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부터, 그래서 천국은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가정인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여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것을 골로새서 보시죠. 골로새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냐면 3장 18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뭐 한 것이라고요? 어디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는 마땅한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말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해라? 모든 일에 모든 일. 예? 너희들이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문 꽝꽝 닫고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기쁘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뭐 한 거예요? 기쁨이 오죠. 그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마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4절 봐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4절 보면요. 시작.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봐봐요. 에베소서 6장 7절 8절 보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남편에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8절 보시죠. 8절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는데 종이나 자유자에게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내가 행한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라나고 그래서 또 주고 또 자라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뭐예요? 그 원수인 새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행한 대로 받고 아내에게 행한 대로 남편이 받고 또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녀가 받고 자녀에게 행한 대로 부모가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봐봐요. 14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 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 그 다음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로 사랑에 매는 띠로 서로 사랑을 더하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더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뭐예요? 풍성히 거하게 돼요.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피차 뭐 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주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을 17절 봐봐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보면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이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복종. 아내들아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고린도서 3장이잖아요 3장 1절부터 봐봐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시는 마음, 그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말에나 이래나 뭘로 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서로 공경하는, 할렐루야, 순종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하심이에요. 이 삶이, 이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부터 임하고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6장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에서가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냥. 봐봐요. 저기 창세기 26장 봐보시죠. 34절 35절 봐봐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의 부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초하였더니, 자기 눈에 보기에 쌍꺼풀 찌고 보조개 들어가고 너무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아내로 맞았어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 근데 그 다음 봐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요? 이 에서는 너무 좋은데 이삭과 리브가에는 뭐가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좋은데 싫어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될까?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기에게 왔고 그 약속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약속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려요? 내가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한디? 사는 게 중요해요. 명분이 중요해요. 뭘 택하라 그랬어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27장 봐봐요. 이 27장 46절 봐봐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그 에서가 데려온 저 며느리들로 인해 내 생명이 싫어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눈에 보기 아름답다고 해서 나랑 결혼합시다. 덥석 손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이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나의 생명에 흥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8장 1절이에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보세요. 아까 누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굴 불러요? 이것이 돕는 배필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 다음 봐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를 선택하는데 지금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외조부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너와 내 자손이 이것을 유업으로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5절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뭘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의 혈통으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보고 에서가 봤어요. 그것을 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에서도 짠해. 알잖아요. 자기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왜 그럴까 찾다가 이삭을 그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에서가 보고 에서가 뭐예요? 그것을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라고 에서가 또 자기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해요. 6절 봐보세요. 6절 보면 이래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이 내 와이프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구나 라고 해가지고 뭘 찾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혈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의 혈통을 찾아요. 근데 보세요. 누구를 찾는가? 7절 봐봐요. 7절 보면요. 7절 봐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암으로 갔으며 8절 보면은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 다음 보시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누구한테 가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육신으로 낳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긴 한데 육신으로 낳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 다음 보시죠. 예.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보고
마음이 기쁘고 낙이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중고등부도 잘 들어. 너 조금 있으면 청년 되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쌍꺼풀 찍고 보조개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고 제발 주님 안에서 결혼하세요.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으세요. 근데 어디 안에서 해야 돼? 결혼도 주 안에서. 내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것이가 냅둬요 이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것을 가르침 받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침 받고, 그렇게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든 범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아까 10절 봤잖아요. 28장 10절서부터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경륜 안에서 경륜의 안경을 끼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행복한 가정,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